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서주석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유한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끝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아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또 주일학교도 다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종류의 질문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불편하고 정말일까? 정말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믿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분은 다윗이 예언했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또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 믿음도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가 부정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분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이분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무젓가락이 필요해서 집에 있는 나무를 깎아서 나무젓가락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며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다른 방법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도 좋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땅의 통치권과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물로 받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그것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이제는 하늘의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치러주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면 그렇게 비판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모르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어찌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또는 순종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저는 정작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희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는데 양육자 집사님이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집사님,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게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열매, 행함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신호등에 파란색 불이 켜지면 우리는 차를 출발시킵니다. 그것은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파란불일 때 안전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차를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믿으면 움직여지게 되고 믿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것 말이죠. 저는 과연 성경도 이런 순종이나 열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다른 성경들을 더 찾아볼 것도 없이 마태복음 안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5장 16절, 7장 16에서 21절, 23절, 24절, 26절, 10장 38절, 11장 19절, 12장 33절, 50절, 16장 24절, 27절, 19장 17절, 21장 30에서 31절, 23장 3절, 25장 40절, 45절, 28장 20절.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도 순종이나 행함, 열매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과연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몸을 내주지 말고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신이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한계를 느낀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몸은 죄를 따르고 있다며 처절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연약해서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다 못 지키는 너희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한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의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빚진 자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기 보인을 할 때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주인으로 믿었다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예수님과 많이 친해지셨습니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또 그 임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